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나이다.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께 영광이 되길 원하고 있사오니 이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하시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공원에서 운동을 삼아 걷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나를 많이 쳐다보면서 인사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입은 옷을 정말 좋아한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내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 새겨진 I love you Jesus 라는 글 때문에 사람들이 인사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는 우리가 입고 다니는 티셔츠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못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는 고난받는 바울사도의 믿음의 확신과 고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서신서를 보낼 때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죽게 될지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축복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어떤 삶에서도 구원으로 인한 영적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울사도는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된다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과 다시 만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세상의 삶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갈망도 함께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은 정말 귀한 것이죠.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갈 영적인 일. 정말 귀한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울사도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사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새롭게 되어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핍박하던 복음으로 인하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이 감옥에 갇힌 그는 석방되는 그날을 기다리만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그는 감옥에 갇힌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 죽게 된다 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재판석에 참석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고 그 영광의 생명의 빛이 그 자리에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성도가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과 판단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십니다. 말씀을 나누는 저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려는 갈망이 있는지 제 자신과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기쁨 가운데 해나갈 것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조차도 유익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 인격의 모든 것과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본이며 권세와 힘이며 목적과 유일한 의미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축복받은 성도의 희락의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내 모든 인격과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어떠세요?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은 뜨거워지고 저의 영혼은 희락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주님의 통치를 받는 특별한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지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실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기독교인들의 삶에는 선한 사랑이 함께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의 향기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하고 이 세상에 퍼져나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구원과 함께 영육 간의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랑은 달콤한 솜사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며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겨야 할 블랙 커피와 같은 것이죠. 블랙 커피 원액을 마셔본 적이 있나요? 블랙 커피 원액을 처음으로 맛보았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아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는데 정말 쓰기도 하지만 정신이 확 깨어납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어떤 기쁨과 만족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커피 원액은 마시지 않지만 설탕과 밀크를 넣지 않는 블랙커피를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가시의 혈관을 쓰셨습니다. 내가 허물과 죄악의 삶으로 달려가는 그 발을 대신해서 그분의 발에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내가 손으로 범하는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분의 두 손에 대못이 박혔죠. 저의 혀와 입술로 범하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입은 마르고 목마르셨어요. 내 마음과 결심과 의지로 범한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죄와 허물을 씻기 위해서 주님은 창에 심장을 찔리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가운데 보혈을 흘리시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새 언약을 성취하셨죠. 우리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각자의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사랑을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블랙커피 원액을 마셨을 때 그 확 깨는 그 느낌이요. 우리 주님의 사역 가운데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 차례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미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그 어떤 환경과 이유 가운데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는 교인들이 주님과 연합된 성령의 사람들이니까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구원받은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음은 한 가지지만 그 모습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믿음에는 가짜와 진짜가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땅과 대자연은 얼마간의 휴식의 때를 보내고 있죠. 얼마나 인간이 탐욕스러운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한 대지와 자연들에게 휴식의 때를 주지 못한 것들은 정말 큰
허물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고통을 보시고 구원은 베푸시지 않았지만 지혜와 지식으로 함께 하시며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며 백신을 개발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거짓된 이야기에 미혹된 기독교인들은 인간의 자유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쓰는 것을 거부하고 백신을 맞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개발된 백신에는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백신에는 작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백신으로 많은 생명이 지켜지는 것까지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많은 생명들이 백신으로 인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삶을 통해서도 생명들이 지켜지고 있죠. 백신의 효과를 보게 되자 각 나라들은 백신 맞는 것을 의무적으로 처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에 반대를 하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믿음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국가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한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생각을 짜내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고 안 맞고 하는 것은 믿음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숫자가 독감에 걸려 죽은 숫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영혼 없는 냉랭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지독한 이기심과 그 어떤 거짓된 믿음의 신념 때문에 죽은 숫자를 따지면서 논쟁하는 것에 저는 마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이 사랑이 식어버렸는가? 사랑이 식은 차가운 세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저는 정말 무섭습니다. 주님의 날에 자신들도 그렇게 취급받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통계를 살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2년 동안에 죽은 숫자가 과거의 스페인 독감에 걸려 죽은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질병의 재앙이 약 100년 만에 더 심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인류는 곧이어서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시작한 자연재해와 전쟁과 폭력과 핍박에서 모은다. 이것저것에서 더 많이 들려올 수도 있겠죠.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 안에서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이 내게 임했을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세대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보다 질병이나 자연재해나 폭력과 전쟁과 같은 일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통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비참한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냉랭한 마음으로 얼마가 죽었다 이렇다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그 불쌍하고 비참한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부터 이런저런 일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도록 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지 성령 안에서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듣게 할 것인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 것인지 고민하며 연구하며 성령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형제와 자매들도 이런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며 깨어 살아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내 삶에는 성령으로 인해서 넘쳐나는 열매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랑이 식은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주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실학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학의 기쁨 가운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품고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허물과 집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과 각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돕고 일으키며 세우는 착하고 선한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온유한 가운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내 마음의 충동과 생각까지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주께 정말 영광이 되겠죠. 저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될 주님의 일을 위하여 깨어 살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새로운 질병과 자연재해와 경제와 세상의 권세자들의 일들을 바라보며 잠들어 있는 삶에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이 깨어 생활하지 않는다면 이미 어둠과 심판에 잠겨있는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의 새롭게 된 마음과 영혼에 들려주는 깨어있으리라는 소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 주의 성령 안에서 깨어 생활합시다. 깨어 생활합시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은 죽음까지도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나의 죽음에서나 혹은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그
영혼을 주께서 받아주실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람들에게 저주와 멸시와 수치와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믿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한 사람이 영원한 저주를 받고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된다면 그 불쌍함과 비참함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만 구원을 받으면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과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들을 증거하는 현장에는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은혜와 영광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도구가 없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의 말씀을 나누는 무리들을 깨우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말씀을 보고 듣고 나눕시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복음을 전하면서 성과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남은 삶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합시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허물로 살아갔던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깨달음도 똑같죠.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음을 통해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마음으로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세상의 삶에 지나친 미련이 있기보다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물의 일들을 갈망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빛으로 만난 이후에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생애를 바쳤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생애를 바친 그는 상급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주께서 준비한 이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무리가 속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식이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 하나님의 일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그것이 믿음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한 것이 됩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허물과 죄로 살아가던 나도 함께 죽은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들 안에는 성령과 함께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들도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들은 그분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죽음을 맛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죽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은 죽지 않은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성령으로 깨닫고 있었던 바울사도는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죽은 후의 상태는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사도의 믿음의 고백이 말씀을 나누는 각 사람에게도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 죽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죽을 때에는 그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게 연합됩니다. 기독교인에게 죽음이란 괴롭고 힘든 이 세상의 삶에서 해방되어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요. 예수와 연합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실제적인 삶에서부터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짧고 불완전한 삶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삶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면서 더욱 주님과 밀접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겠지요. 왜 못하겠습니까?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고백은 성령의 사람들에게 터져나오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셨는지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든 삶은 우리 주 예수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지요. 미래에 있게 될 구원의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라는 지금 이 순간마다 이루어져가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우고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앞으로 있게 될 질병과 재난과 경제와 세계적인 분쟁과 권세자들과 적그리스도의 일들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은 예수와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적인 교제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시며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되신 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대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여 그 일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인류와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니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